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는요, 사춘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춘기 아이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맘이야, 내 자유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다들 수긍하시는군요. 그쵸? 내 맘이야, 내 자유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을 이제 뭐 한두 번 들으면요, 뭐 그냥 냅두겠는데, 요번 주에 이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순간 이게 욱한 거예요. 욱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너 자유가 뭔지 알아? 부터 시작해서 자유는 네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야. 자유란 뭡니까? 의무와 책임과 이것이 주어지는 게 자유야. 만약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너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방종이야.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대신 이제 잔소리일 뿐이죠. 듣지 않을 잔소리.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자유를 누리려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라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그렇다면 그 자유에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 이제 아이들과 형제 자매들과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깻잎 논쟁이 아니에요. 깻잎을 누가 띄워주냐 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순대 논쟁이었습니다. 순대 논쟁. 한 형제가 자기는 순대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선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선지국도. 이유를 물어보니까 율법에, 하나님 말씀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욱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대와 선지를 좋아하거든요. 왠지 그 청년에 비해서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청년들과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안 먹냐? 왜 안 먹냐?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그건 구약시대의 율법 아니냐? 그 친구는 구약시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대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 드시는군요. 다 드시는군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함으로 먹죠. 자유함으로 먹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순대 논쟁에 이제 순대를 먹는 걸로 결정하셨습니다. 선지를 먹는 걸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좀 더 나아가게 보겠습니다. 술,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와 순대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먹는 거죠. 그럼 술과 담배는요? 예?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요. 왜요? 건강을 해치니까. 그건 본인 자유죠. 건강을 해치는 건 본인 마음이죠. 예.
뭐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아가지고 네, 뭐 소주 몇 병을 먹어도 뭐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으시고 그렇잖아요. 예. 자유함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피는 먹고 술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함을 주셨는데, 예. 자, 구약에 보면요, 피는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술은 뭐라고요?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더 엄격한 규율입니까? 먹지 말라라는 거죠. 먹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요, 이 문제는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신앙의 자유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 복음의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무엇의 문제입니까? 복음의 문제입니까? 이 비진리의 문제입니까? 비진리의 문제예요. 비진리의 문제. 일명 회색지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음식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악과 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누가 술을 먹었네. 누가 담배를 피네. 누가 순대를 먹었네. 누가 선지를 먹었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 고기 좋아하시죠? 아멘. 고기 좋아하시죠? 없어서 못 먹죠? 또 고기 반찬 없으면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는요, 항상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 자유함으로 먹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 라면서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들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싸우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당시 이 고대의 우상 제단은요, 도살장과 동시에 정육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제우스라든가 뭐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신들에게 이제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요 죽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제물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그 제사장이 자기가 이제 가져갈 분량을 가져가고 또 그것을 또 드린 사람 예배자에게 제물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요, 일반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사 먹게 되는 거죠.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사서 먹게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고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몇 끼 있으면 좋잖아요. 단백질 보충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은요, 자유의 원리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은 없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고 허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치든 안 바치든 먹어도 관계가 없어. 없는 건데 우상 자체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건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실질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도 우상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상의 고기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요, 이게 트라우마처럼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가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상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다 안고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문제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 뭡니까?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제우스든 아프로디테든 뭐 비너스든 뭐 이게 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섬긴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시해버려.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함으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그러한 이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한 분밖에 없고 우상들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과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이제 시골에 가면 옛날 집이니까 화장실이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 예, 뒷간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마당을 지나서 저 끝에 구덩이로 가야 돼요. 낮에 다니는 거, 거긴 뭐 이제 푸세식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구멍만 딱 뚫어놓은. 네. 식사 앞두고 죄송합니다. 네. 낮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밤이에요, 밤. 9시 넘어가고 10시 되면요. 밤이에요. 예. 무서워요. 어린 아이들이 그 화장실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밤 한 9시, 10시 딱 되면은 이제 무섭다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러면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없어, 귀신 없어. 그냥 가. 귀신 없어, 괜찮아, 그냥 가. 그러면 그냥 가나요? 안 가요. 버팁니다. 근데 정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싸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귀신 없어, 그냥 가. 그러면요, 잽싸게 막 갔다가 진짜 가다가 마당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뛰다가 가다가 볼일만 잽싸게 빡 보고 또 막 뛰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갔다 오죠.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정말 귀신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 그런 생각 안 하죠. 무슨 생각합니까? 어른들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같이 가주지. 그거 뭐 힘드냐고 하면서 서운해하죠. 예. 귀신이 없는 건 뭐예요? 신앙적 지식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신앙적 지식이에요. 근데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예요?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그 밤에 어른이 좀 한 병 가서 이게 같이 좀 가주면 좋은데, 그죠? 그걸 안 해줘요. 그걸 안 해줘. 그래서 상처받아. 신앙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고린도 교회 다툼은요,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바울이 볼 때는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이.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음식은 지금 음식 때문에, 우상 제물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음식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음식을 깨끗한 거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요,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먼저 보면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문제의 핵심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가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예요. 어떠한 음식이든지 그것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적 지식이 잘못된 겁니까? 우상은 헛거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은요, 진실이에요, 진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거예요. 바른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적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신앙적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준은요, 신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적 지식이.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그리고 옳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기준은 뭡니까?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내 이웃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내 지식이 맞다, 내 지식이 틀리다, 그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걸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주면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맞기 때문에 굽히지 않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끝까지 싸웁니다. 상대방이 상처받든 쓰러지든 자빠지든 그냥 싸워요. 배려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상처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맥주는 술이죠. 예.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 가면요, 맥주는 술이 아니에요. 음료수죠, 음료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금지시 되고 있습니다. 금지시. 예를 들어서 이제 더운 여름날,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더운 여름날 막 갈증이 나는데 제가 너무나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편의점에서 하나 사가지고 편의점 앞에 이게 테이블에서 이제 더운 여름날 이렇게 다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성도님이 그거를 봤네? 그럼 성도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목사님이 너무나 갈증 나셨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신앙적 자유가 있으시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예, 뭐 다른 나라면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열이면 열, 목사님이 타락했다라고 할 거예요. 변질됐다. 나 저 교회 안 가.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죠. 그죠? 안 먹어야죠. 저는 못 먹고 안 먹어요. 예. 안 먹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문제라는 거예요. 배려의 문제. 내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입니까? 이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하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요. 또한 심지어는 그 영혼까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알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신앙적 지식은요,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 사랑이 없는 신앙적 지식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적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면요,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니네들. 아무리 신앙을 자랑하고 신학을 자랑하고 네가 아는 거, 깨달은 거, 뭐 신비한 능력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요, 그거는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는요,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해요. 사랑하고 배려하는 방법은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하라는 거 하는 게 힘든가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힘든가요? 하라는 거 뭐 좀 해달라고 뭐 이거에 저거에 시키면요,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가 쉬운가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 좀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꼭 해. 또 남편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꼭 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쉽잖아요. 안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부터 사랑과 배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하지 말라는 거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싸워요.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꼭 그 중립적인 거. 중립적인 거.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정의, 옳고 그름, 지식,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신앙적 자유를 주셨지만, 이웃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예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자유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자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유를 누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요, 힘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자유와 능력의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사탄이 와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40년간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 돌이 떡이 아니라 그냥 떡을 나타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능력의 자유를 포기하십니다. 드시지 않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십자가를 부시고 로마 군사들을 다 멸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합니까? 한날에 다 죽이시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 십자가를 부시고 로마 군사들을 다 멸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누릴 자유를, 하나님의 권세를 다 포기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는 뭡니까?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셨어요. 사랑. 스스로의 자유와 능력을 제한하고 구원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에겐 그 신앙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의무와 책임은요, 사랑할 의무고요,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요, 한계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의무와 사랑해야 될 책임, 그것이 빠지면요, 우리의 자유는요, 뭡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누려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사랑할 때, 이웃을 배려하고 내 자유를 포기할 때,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성장하게 되고요, 나도 그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참된 자유를 사랑과 배려로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